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5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웠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런 때 알버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버타에도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지고 이것이 어려움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서로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달라지고 또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참으로 굳어질 때도 있고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허황된 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탕을 둔 소망으로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쳐다보게 하면서 쳐다볼수록 그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환경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른 기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셔 속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에 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여 주어 어떤 형편, 깜깜해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은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의술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에게 있고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라기는 우리 제일가족들이여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우리에게 부닥쳐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을 드러내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형편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자꾸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자꾸 인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걸 드러내도록 요청하지만은 신앙은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자꾸 점검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문제만 아니라 참으로 온 세계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보다가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고 겸손하여 그런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 붙잡은 속에 진정한 소망이 피어오르는 이런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때도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형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긴장시키는 때였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핍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지요. 그 핍박이라는 것이 정말로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발견되어지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원형극장에 쫓아나가야 되기도 하고 정말로 화형장에 끌려 태워져야 되어지는 그런 것도 그들 앞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도 기독교인 때문이다. 질병이 그냥 전염병이 돌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타겟이 되어지고 그리로 화살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때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긴장하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채워져 있던 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 생각에 가득 채워지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던 것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자세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때에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지금 언제 맹수의 우리로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화영장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언제 당신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것을 주시느냐? 첫 번째,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때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본질적인 바탕이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어떤 가운데서든지 기쁨이 역사되어지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슬픔의 백성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에게 적셔지게 되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 정말로 소망의 사람으로 기쁨이 역사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형편이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 역사되어지는 이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열방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의 원인이 언제든지 되십니다. 어느 때든지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해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기쁨, 쇠사슬이 묶어 놓을 수 없었던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소망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그 당시 사람들과 예수 믿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채워지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감옥이요, 아니면 원형 극장이요, 아니면 화형의 그 자리요, 아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그런 자리요, 아니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관계없이 어디서나 그는 살아도 죽어도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날 구원하시고 정말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품,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드러내며 사는 자리에 있게 되니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것을 넘어선 이 기쁨의 역사가 그를 채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정말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인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든 형편 속에서 초점을 삼는 이 입장이 되어질 때 주께서는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이고, 뭐 기뻐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능력이에요.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가도 마음의 기쁨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역사되어지면 양약이 된대요. 왜? 거기는 하나님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들어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양약이 돼서 여러분 그냥 뭐 감기의 약이다, 아니면 몸 아픈데 어디 아픈데 약이다, 그래 되면 그것만을 향한 약이 되지만은 여기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부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보통 기쁨 아니게요. 하늘에서 오는, 소망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요, 능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채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기쁨 맛보고 이 기쁨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제1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기에서 첫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모든 평강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평강 혹은 평안, 이것의 상대가 되어지는 그런 말은 불안이라는 말이지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당한 일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평강이 역사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또 본질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의 백성이에요. 평화의 백성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자기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형편이 위축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불안하게 하는 이런 속에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냥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냥 접촉이 되어져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아버지가 누구지?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이런 자리에 형편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뭐냐? 내가 뭐에게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거냐? 내가 뭐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다시 말해 이 형편이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안과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불안 대신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 때문뿐만 아니라 삶의 염려와 걱정들에게도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본다.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그 몸에 와닿는, 내가 정말로 와닿는 거기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쳐다보는 것은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면 주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잘 못해요. 돌아서면 또 환경에 지배받고 있고 어떤 형편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가 그냥 성을 꽉 지키듯이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인데,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찢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단어는 마음이 자꾸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이리 찢고. 거기에 염려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찢겨지게 되어지면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그냥
믿음이 역사되겠어요? 가시밭과 같아지고 돌짝밭과 같아지는 이런 일밖에 되지 않아서 은혜가 제대로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물러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야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주님의 평강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때는 옆에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하면 좋은데요. 예.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주의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돌고 한다고 너무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체험받고 살아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거하게 하고 소망은 자꾸 믿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믿음 안에서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믿음과 평강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계속 믿음 안에서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믿음이 잠깐 쉴 사이가 없어져요. 소망을 가지면 계속 믿음이 요청되어지고 믿음이 자꾸 불러서 옆에 있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도 자꾸 요청되어 계속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삶을 가져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가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지고 소망은 계속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역사가 되어져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자꾸 상호작용 속에 일어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긴장케 하는 여러 형편들이 자꾸 소문으로 들리고 있고 에드몬턴도 참으로 더 긴장하고 있는 이런 때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모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조심하셔야 돼요. 무모하게 나 예수 믿으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붙으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그 형편에 붙잡히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에 붙잡히고 거기에 다스림 받고 그 의식에 다스림 받고 그 마음에 다스림 받고 이런 삶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은 울고불고 난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역사되어지고 이것을 잘 못 누릴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역사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잘 감당하여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냥 긴장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으로 만드는 신앙, 점검으로 만드는 시대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욱 예배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더욱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이런 역사로 채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또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이 소망의 왕이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세상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맛보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